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집회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장로님,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중고등 또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나누어 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로 생활을 하였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여야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 외적인 환경과는 너무 다르게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빛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잠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3년 또는 4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읽으면 그런가 보다,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 뭐 3년 4년 이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일이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 어떤 때냐 하면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안 나오네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있었던 그러한 해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지금까지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 아시리아와 에집트와 이런 고대 근동에 있어서 힘을 장악하고 있던 아시리아와 에집트가 연합군이 됩니다. 아시리아와 에집트가 연합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급부상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 에집트 연합군과 함께 어디에서 모이느냐, 어디에서 전쟁을 벌리냐면 여기 갈그미스, 저 위쪽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보이시죠? 갈그미스라는 저기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요 밑에 있죠. 에집트는 더 밑에 있고, 저기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그리고 아시리아, 에집트 연합군이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두 나라가, 아시리아와 그리고 에집트가 연합을 해서 싸우는데도 바벨론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두 나라를 이기게 되고, 이때부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모든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평화롭게 살던 유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무려 605년, 주전 605년부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전쟁과 함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 멋진 남자 중고등 학생들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입니까? 포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제 시대, 강점기 시대 때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포로 생활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 역사나 또 이 고정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들은 아침이 되면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멱살을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큰 국가 공사를 하는 곳에 잡혀갑니다. 다리를 건축하거나 성을 건축하거나 신전을 건축하는 데 잡혀가가지고 하루 종일 어깨에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요, 채찍을 맞고, 또 잘못하면 얼굴에 주먹을 맞기도 하고 정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노역을 했던 게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을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을 끌고 가지고 누구의 집에 끌고 가느냐? 바벨론의 정치 고관들의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돋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바벨론 정치 고관들이 술을 먹을 적에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을 튕기면서 술 따르는 그 시중을 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통탄스러우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 적에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서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더 이상 수금 타는 것을, 그 재주를 잃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더 이상 찬양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술 시중을 들면서 찬양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것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죠? 또 돈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포로 시절, 절체절명의 패망과 절망,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던, 흔히 말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삶을 살아야 되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평생 실패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요, 대대적인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부모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공적이고 찬란하고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좋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키도 적고 얼굴은 못생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의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절망과 어둠 속에서 대충 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한번 멋있는 생애를 한번 일구어 가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요,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꿈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실패과 절망 가운데에 그의 생애를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끌어갔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보면 어떤 사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흙수저다, 아무것도 없다, 막 그렇게 하는,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수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뭐냐면요, 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문제이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셨으면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뭔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았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정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뜻을 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 앞에 친구들, 나는 장래에 아니면 내 지금 상황을 볼 때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아무 어떤 뜻을 정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뜻을 정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뜻을 정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테이블이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 금방 보여줬던 거기 책상 같은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 마음의 테이블이에요. 이 마음의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두면서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요,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마음의 테이블에 어떤 결단과 계획과 목적을 올려놨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마음의 계획과 생각과 목적을 올려놨다고요? 무엇을 올려놨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유다,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승리할 적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더욱더 힘이 없고 열등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게 패망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멸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젊은이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을 적에 다니엘은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마음의 테이블에 계획과 목적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테이블 위에 어떤 계획과 생각과 결단을 올려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아무 결단이나 생각이 없으면요,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는 대로 살아가고요, 또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테이블에 나는 지금부터 더 이상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음란한 동영상 보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 웹툰이나 그런 게임에 내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 그렇게 결단하면요, 그 결단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한 삶을 윤택하게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 성도님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이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 나는 어리다고 그저 생활하고 그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테이블 위에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웹툰 안 볼 거야. 오늘부터 더 이상 나는 컴퓨터 동영상 이상한 것 안 볼 거야. 오늘부터 나는 시간을 아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 이제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한 번은 제 아들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올해 이제 중3이거든요. 평소 때 없었는데 하루는 가니까 스티커의 종이 위에 뭔가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중학교 애들이 뭐 쓰면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쟤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놨지. 야, 너 뭐 공부하다가 뭐 이상한 거 봤나? 아니면 뭐 한다 이랬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스티커에 딱 써놔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요,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테이블 위에 정말 뭔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인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도요,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그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장래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바벨론의 신 우상에게 자연스럽게 절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고 또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뛰어난 애들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절한 포도주와 또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 동화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마음의 테이블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을 보낼 거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로가 먹으라면 먹어야죠, 여러분. 세상 살이는 안 그렇습니까? 포로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먹으라면 먹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될 그 포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아무 도움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인맥도 없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은데, 그의 성공적인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그 우상을 절하는 음식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대충 보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결단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시든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시든 크고 작은 어려움 또는 유혹들을 만날 수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결단하고 뼈대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물 같은 믿음 말고 뼈대 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와 삶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단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은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여기 보면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였고,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사회적인 관계 지능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면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게임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면서 관계도 잘 맺어 나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열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관리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그 환관장과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통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다니엘과 너희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췌하고 더 야위게 되면 왕 앞에서 나의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대화로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친구들과 한번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더 우리가 좋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요, 다니엘에게 도움을 얻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얻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포로생활 불모지에서요,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지능을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쏟는 만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일구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과 위로와 건강과 안녕을 누릴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환관장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룻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어 나누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룻의 인생이 바뀐 거였죠.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라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새벽 1시에 전화 걸어서 야, 배 아프다, 병원 가야 된다,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정말 발벗고 나서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미친놈아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친구가 두세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적이에요.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친구와 인간 관계들, 동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유능함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능력 있는 인물로서 그들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참 더욱더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 되고,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는 저는 제가 참 많이 약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저 혼자 행복했어요. 저 혼자 행복했는데 보니까 와이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유학 생활 중에 한 번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을 싸우고 좀 쉬었다가 다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왜 웃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이 다 한 번도 있으시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면 뭐하고? 저를 향하여서 목사면 뭐하고? 앞으로 박사가 되면 뭐 할 거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면서 목사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 박사 주제가 뭐였냐면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이게 큰 실수인 거죠. 우리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40일 한 번도 안 빠지면 다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그날 찬양 좋으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또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관계 속에서의 이 상대방이 느끼는 그 삶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많이 부족하구나. 요즘에 좀 조금 많이 달라지려고 많이 몸부림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고요. 설거지 하라 그러면 설거지 하고요. 설교 조금 못해도 설거지 서너 번 해주면 아내가 은혜 받아요. 그날 뭐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왜냐면 현실적으로 은혜 받는 거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자기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관계 속에서 은혜가 머물러야지 자기 혼자 뭐 백날을 새벽기도 한들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은혜가 흘러야 된다. 가장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구역 식구들, 교회, 사회, 직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실력을 쌓았습니다. 실력을 쌓아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실력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또한 서적을 깨닫는 능력을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부모도 없고 뭐 큰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느냐면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리더십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지고 야, 내가 너의 머리를 열어서 공부와 책을 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지만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서요,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연마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마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가가 되려고요,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학문을 주시고 또한 서적을 깨닫게 하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하면 좋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빨리 넣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세상에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고 나면 팍 좋아지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운동,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운동은요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정말 상쾌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 가시는 분 계십니까? 다 거룩하셔가지고 운동하고 좀 다 담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운동하세요? 여기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요, 이게 몸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와가지고요, 몸에서 병균을 잡아먹는 이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상쾌해요. 상쾌하고 또 그날은 잠도 잘 자요. 그 다음 날도 개운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낮에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낮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만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동하면서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운동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요, 운동하는 분들은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못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보다 운동을 더 잘하세요. 와, 하시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부를 하면요, 여러모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요,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영화, 문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영향력들을 펼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의 평강과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특별히 경험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셨죠?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갈고 닦으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 학교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음악을 잘하면 음악 그 분야에 자기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포츠를 잘한다 하면 스포츠 그 분야에 자기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어느 분야에서건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음악 하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유튜브 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서건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은요, 상위 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불황이 있지만은요, 공부하는 분들은 그 불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의 메뉴가 있고 자기의 잘하는 것이 있고요, 자기가 이름이 있는 그러한 식당이고 회사가 되면요, 그 불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경제와 문화, 스포츠, 영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성장할 적에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일구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서적을 깨달았다, 학문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그걸 왜 그러냐면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학 졸업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만화책 100권이 아니고 자기 분야의 책을 100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어보았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분야의 책을 100권 정도 읽어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100권 읽기 전에 그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의 100권의 책을 읽는다. 그 사람은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으시면, 유튜브면 유튜브, 스포츠면 스포츠, 음식 식당이면 식당, 또 의료계면 의료계, 아니면 신학이면 신학계에 있어서 책을 100권 읽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론과 이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면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하면 그게 박사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박사 논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향하여서요,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분야의 책을 꼭 100권 이상 읽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권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50권만 읽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박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그렇게 시간을 써서 읽는 사람은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5명 이상 박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이제 막 까불까불 해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쟤네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책 보고 자기 분야에, 자기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책을 읽고 그러면요,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론을 펼쳐가면요, 그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우리 동네 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영역에 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사회 간섭 속에서 대학생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책을 100권은 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도요, 그 전통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뭐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면 그런 영향력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 나라 일꾼, 전문가로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중보자 고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중보자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렇게 실력을 쌓고 전문가가 되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 실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만 대충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 뜻을 세우고 또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명성과 돈과 부와 권력과 평안함과 미래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나의 미래와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요, 우상 숭배하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했겠죠. 다니엘 같으면 굳이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은요, 자기의 명성과 미래와 부와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엘이 못하는 사람입니까? 중보자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보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중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 우리나라에는 이제 중보자라는 개념은 없고 중개인은 있습니다. 중개인. 집을 사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 이 복덕방이죠. 연결시켜주는 분. 또는 이제 연예인 브로커들,
연예인과 또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이런 중개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자기 친족,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자기 오빠, 누나 그런 분들이 큰 위협을 당하였을 적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사람을 중보자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예요, 보아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동생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해에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이 땅도 밭도 팔고 자기 자녀들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땅도 팔고 자기 조카도 이제 다른 사람이 팔아버린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생활에 터전이 없는 거예요. 다음 해에 더 큰 흉년이 왔습니다.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돈을 들여서 한 5천만 원이 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대신 돈을 지불하여서 그 동생네에 땅을 사주는 거예요. 땅을 사주고 종으로 팔렸던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고 또 가정을 세워주는 이 사람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가 누구냐? 보아스죠. 보아스인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평안함보다는 우리 민족과 하나님 나라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세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 민족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평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중보자가 되려고 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중보자의 삶을 살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도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다니엘은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위로받으면서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요, 굳이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나서서 백성들을 돕으려고 그렇게 수고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들은요,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강 집회를 나누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고 부모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는 포로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포로였습니다. 진짜 자기의 주장이 없는, 죽으러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뜻.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인간관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심히 연구하여서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니엘은요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중보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을 경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거든요. 자,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이러한 새 학기에 정말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보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개발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학기 젊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